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신실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흩어지는 말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되며 순종의 말씀이 되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요즘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날마다 행복하지만 요새는 더욱더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해요. 어때요? 제 얼굴에서 이 행복감이 감출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 설교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 참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로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강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위대하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격주로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알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연약한 약점, 윅포인트 이런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냥 내게 구원 주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길을 온전하게 이기는 자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끌고 계시다, 이끌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막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마다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살아 운동력 있는 이 권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도 물러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세상을 이게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또 가야만 하는 이 성도의 지친 심령, 지친 마음을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어쩌면 좀 더 많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던 한국 땅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차피 구별되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성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것도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 육신이 썩고 죽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마치 황금이 가득한 곳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영롱한 빛이 보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보좌.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은혜의 보좌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의 성도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은 아마 다 알다시피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런데 특별히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의 이 히브리서 강해를 살펴보도 이 16절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주저함 없이 아주 담대하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고 또 개혁주의 많은 설교자들도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 와서 성도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자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요, 무슨 무브먼트, 어떤 운동, 무브먼트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 말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도대체 이 히브리서의 흐름상 왜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를 원해요. 성도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사는가? 히브리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성도로서, 성도답게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교지나 불모지나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있든 성도가 그때그때마다 지역마다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 이 세상을 사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지난주에 시편 5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가지고 설교했을 때도 그때 이 시편 5편도 다윗은요, 그 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고 또 피하고 그런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도 그냥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또 행악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목구멍에 무덤과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압박하고 다윗에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꿋꿋하게 내가 영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요, 무슨 개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인 것이죠.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며 그 말씀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살게 해줍니까? 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은 무슨 슈퍼맨처럼 아니면 무슨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다 감당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어떨 때? 믿는 자에게.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은 믿음이 더 굳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성도의 믿음은 우리 성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도구도 아니라 다 털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가 따로 있는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초신자가 드리는 기도이든 아니면은 늘 죄에 넘어지고 아주 연약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드리는 기도이든 아침에 하는 기도이든 저녁에 하는 기도이든 아니면 또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모든 기도는 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보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보좌의 말씀을 하시는가? 자, 성경은 이 하늘 보좌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늘에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보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보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기도하는 것이 이 보좌로 나아간다. 이 의미는 성도가 기도할 때 영혼이 탁 따로 나와가지고 하늘 보좌라는 곳으로 갔다 오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러니까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큰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 하늘과 땅에 온 우주의 권세자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예배당이 되었던 아니면 업무를 보는 책상이 되었던 차 안에서 기도를 하던 아니면 조깅을 하다가 아니면 걷다가 기도를 하던 그 순간만큼은 그 장소는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권세와 구원하시는 권세를 그 주권적인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전 우주의 통치자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인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 어떤 말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자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권세에 비한다면요, 그냥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거죠. 흩날리는 먼지. 그러니까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2편 4절에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이와 같은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아무 때나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큰 권세자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은 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최고의 권세자 앞에 막 거룩함과 영광과 어미로 가득 찬 그 권세자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나간다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이렇게 막 옷을 보겠죠. 옷깃을 여미고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때 묻은 것은 없는가, 또 혹은 그 권세자가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마음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겸손함. 왜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는 거죠. 물리치시는 거. 에이, 가라, 가라.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있고 또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 내게 미움은 없는가? 분은 없는가? 시기는 없는가? 죄는 없는가? 이런 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하고 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더불어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큰 기쁨. 이것이 거룩하시고 큰 권세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첫째로 이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를 위하여 은혜로 가득 찬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은혜, 이 헬라어로 카리스. 이 단어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는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 카라와 이 어원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가득 찬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결함이나 실수나 연약함들도 다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죄 지은 것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자리가 무슨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화학공학과 과목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은 과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 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자기네 교회에서 청년초 회장도 하고 그것을 아주 좀 뿌듯하게 여겼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바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오래간만에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왜 안 나가느냐 했더니 그 친구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그 친구의 자기가 군대에 가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겸손한 마음인가요?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말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또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그 보좌로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의 제목. 어떤 때는요, 막 너무 이 문제가 커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뭐 그런 감당치 못할 문제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보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요? 바로 그 시간이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불어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바로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의 통치자, 보좌에 계시는 통치자를 완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통치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긍휼함이 많으신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의심의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은 절대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특히 이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살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도울 사람들. 때로는 막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고, 뭐 관공서 직원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만나러 가면서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도와줄까? 도와줄 능력이 있는가? 이런 마음보다는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하물며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능하시고 통치자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더불어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기대감 없이 의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요, 사람의 권세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나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도우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우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잘 알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는 잘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가 많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모세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우리 한번 모세를 돌이켜 볼까요? 모세도요, 자기가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절정기, 자기가 가장 절정기 위치에 있을 때, 나이가 40대였을 때, 40세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때를.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지도 못할 때,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
언제입니까? 그를 80세에 부르시는 거죠. 80세. 또 요셉은요.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막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도 막 생활을 합니다. 참 고난의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할 때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 의하여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하는 거죠. 풀려날 때에 그때가 이제 자기가 이 억울함에서 감옥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때는 달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였습니까? 그 이후로 만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부르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애굽의 총리. 아마 2년 전 그때가 적절한 때라고 요셉이 생각했던 그때 감옥에서 나왔으면은요 아마 그냥 자유인이 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것은 결국 자유인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되고, 더불어 자기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원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원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원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때에 맞춰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맞춰달라고 그래요. 내 때에. 하나님 내 때에 맞춰서 일해 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일해 주십시오. 사라의 몸에 나올 이삭이 아니라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은 정말로 겸허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보좌는 은혜로 가득 찬 보좌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나가는 것이고, 더불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가 분명히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감옥에서도 또는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사막이라도 광야에라도 언제든지 우리 성도는요 우리 성도는 그냥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이 은혜의 보좌로, 은혜로 가득 찬 통치자에게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극렬한 보좌, 이 극렬함이 가득한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경건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어려워서, 아니면 남들보다 신앙심이 더 깊어서, 남들보다 좀 더 의로워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앞에 선행되는 구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선행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봐야죠.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셔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아무리 이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요, 이 기도하는 자리가 긍휼함의 자리요, 은혜의 보좌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다라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누구도 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은 오직 예수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참 싫어. 어쩌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이 말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서 막 배타적이다, 왜골수다, 아주 비판하는 거죠. 비판합니다. 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마음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이 진리인데요.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사실인데요. 성도님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좌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로, 긍휼함으로 가득 찬 보좌로 나아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아갈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식탁 위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러나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겠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로 가득 찬 보좌로 부르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가야 되는 거죠. 더욱더 견고히 기도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속의 위기와 고난, 또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자로,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은혜로 가득 찬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함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당신이 생각하신 그 때에 크신 능력으로 큰 열매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긍휼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 예배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그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제물로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거든 주님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너무나도 몸이 아파 혹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들 위해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